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참 지치게 하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무더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원케 되는 시간,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잘 견디십시오. 이 더운 날에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이틀 동안 또 속초북지방 여름성경학교가 연합으로 있는데 섬기시네라고 매년 섬겨주시네라고 땀을 흘리고 아주 전쟁터가 방불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속에서 처음 성경학교에 계속 참석하지 않던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틀을 계속 보시더니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대단한 걸 느꼈나 봐요. 저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냥 오고 가다 한번 슬쩍 지나쳐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더위에 그 좁은 곳에서 그 열기와 싸우며 무엇인가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 해내셔서 또 올해도 여름성경학교가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어린이들에게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갖게 만드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내년에는 꼭 하지 말아야지, 내년엔 절대 하지 말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내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온 지방 목사님들과 일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시선이 저한테 와 있어요. 하시겠죠? 당연히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교인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무더위에 다들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오신 장로님들한테 이번에는 내년에는 하시죠 그랬더니 다들 시골이라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땀과 수고가 속초북지방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지만 하나님께는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 아무도 안 봐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채워지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뭔 줄 아세요? 운동, 노래, 그림, 붓글씨, 낚시, 뭐였을까요? 예? 기도하시는 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답니다. 감난산에 왜 가셨냐 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습관, 취미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답니다. 6장 12절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9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이 알려준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이 뭘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양보하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다 양보하셨습니까? 내 감정, 생각, 의지, 판단, 내 비전, 목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셨습니까? 그게 신앙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양도가 이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461장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나는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십시오. 곧 이 말은 모든 주권은 주께 있으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바울은 난 비천에도 처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부자 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조금 더 그런데 오늘 갖고 있는 건 부족하죠. 오늘 뭘 채워줘도 부족하죠. 오늘 잠깐 웃었다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글패는 조금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걸 채워주는데 우리의 목적은 있습니다. 감정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다 채워주기만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정작 내가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맡김의 모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내 달랬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능력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나를 막 흔들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하다가 물을 받다가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4시에 잤어요. 밤새우고 4시에 자고 아침에 6시에부터 이제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더라.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차올라오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목사님들, 교사들 활동하는 건 막 보이고 잘 보이고 훌륭하고, 근데 저는 여기 머슴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막 노가다 뛰는 사람이에요. 교회 빌려주고 노가다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청소하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채워주고 뭐 필요하다면. 그때 어느 목사님이 들어와서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분이 뭘. 열이 확 뻗쳐가지고, 야 나는 여기서 막 노가다꾼이다. 니네는 뭐 보이는 건 하지 나는 노가다 뛰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다고? 농담인 거 아는데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 안에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그래 이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면 뭐합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그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뭔 줄 아세요? 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감정 하나 주체할 수 없고, 내 육신 하나 주체할 수 없고, 내 일터 하나 내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습관처럼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만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뭐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구한 이유가 뭘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이고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그저 부르짖으면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기도는 내가 죽어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없어야 기도가 진짜 시작되는 것이고, 내 무능력함과 내 무기력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할 때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간절히 구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시키면 난 기도를 잘 못해요. 그 기도를 잘 못한다는 내용이 뭘까요?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구성상,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창한 걸 기대하실까요? 문법적으로 아주 구성이 완벽한 걸 기대하실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걸 기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세, 바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뭐냐 하면 이웃 친구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 가까워서 좋은 사이라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의 감동에서는 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간절함을 아십니다.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졸고 있는 것과 주님처럼 생명 걸고 하는 기도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린아이 기도가 항상 잘 응답된다고 말씀드린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에게 저 장난감 사주게 해주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장난감 때문에 기도해? 근데 아니에요. 걔한테는 지금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조차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가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고 안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우리 할머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이 장난감 보기만 해도 이쁠 거려? 그냥 바로 나가 사올 거려? 간절함이라는 건 내 모든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간청함은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부정접두사 아라고 하는 말과 부끄러움이 없다는 아이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체면불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체면 잘 차리죠. 옆 사람이 내게 들을 거 걱정하면서 교양 있게 기도해야 되고
참 내용이 아름다워야 되고.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급한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반성하고 맞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니 응답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조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결단이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기도에 승부를 걸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따뜻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기도에 소극적이며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교만함이다. 기도는 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기나긴 인내를 통하여 날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자라서 영적인 거대한 숲을 이룬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약점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것이다. 포기하면 응답도 사라진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불러온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한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도 우습게 된다.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위기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다.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파서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병든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약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면서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면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의하시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는 기도의 산수가 아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기도가 웅변적이냐는 기도의 수사도 아니다. 기도가 얼마나 긴가 하는 기도의 기하도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기도의 음악도 아니다. 얼마나 논증적인가 하는 기도의 논리도 아니다. 또 기도가 얼마나 순수와 규모에 맞느냐는 기도의 방법이나 교리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기도의 신학도 아니다. 기도는 다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훌륭한지 대단한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벗의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9절로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될 만한 아름다운 처녀가 항상 자신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랑을 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에서부터 신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쟤는 저 외모에 저 모습에 평생 시집은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첩장이 돌아다녔어요. 시집을 간대요. 하늘에서 신랑이? 근데 진짜 하늘에서 신랑이 내려왔대요. 어떻게? 낙하산 타고. 낙하산병이 그 집 마당으로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 남자랑 결혼했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아가씨에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대요. 어쩌면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랍니다. 찾으랍니다. 두드리랍니다. 구하십니까? 얻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찾으십니까? 한 분만 찾고 한 분만 구하고 한 분만 두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구하든 말든 찾든 말든 뭐 주시든 말든 그냥,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해결해 달래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 번 찔려본 분들은 이제는 좀 그래 먹어라 주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내 나머지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대답하나. 설교하며 이렇게 눈치 보며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이 전 위대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지만 목사들은 눈치 다 보면서 설교해요. 얼마나 이 화살이 꽂히는지 아세요? 설교하면서 가슴에 듣기 싫은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그냥 보여요. 보여.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그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 매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다시 할게요. 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정말 아멘 안 하면 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왜 안 구하십니까? 할 말이 없나요? 그 다음에 왜 안 두드리십니까? 왜 안 찾으세요?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되겠지. 아니요. 될 때까지 해야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병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선교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만들면 그게 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병 없이 부자 되는 게 복이지 어떻게 병 있는 게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아멘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절대 노맨이고 난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멘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 응답이 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 뜻대로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줘도 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러죠. 더 좋은 과자를 줬는데 불량식품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 뜰 때 야, 이 좋은 거 주는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 광야에 물을 내신답니다.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할 거래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랍니다. 찾으랍니다. 두드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뇌졸중이 왔어요. 움직이질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날 보면, 날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크게 내게 해줘라.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 간호사가 날 보고 외칠 때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똑같이 외쳤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걷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내 일은 아니니까, 꿈 같은 일이고 전설적인 얘기니까 뭐 내가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기 위해, 나를 점령해오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정신적인 문제를 점령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 악한 권세를 위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신앙입니까? 멀어지는 게 신앙입니까? 안 하는 게 신앙입니까? 하는 게 신앙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처받아도 하는 게 신앙이고, 안 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나가는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예수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게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에요. 안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어려운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쉬운 것을 선택하고,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건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대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든 해결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며 구하랍니다. 11절로 13절에 악한 나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꿈과 소망이 없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남의 집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성공을 하던 그가 일하는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3가지의 표를 적어놨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그리고 매일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꿈을 꾸면 구두 수성공이 뭐가 있을까요? 구두방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은 그때 선교를 꿈꿨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아내까지 반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작은 구두방에 직원으로 일하던 한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큰 것을 상상하고, 큰 것을 꿈꾸며, 큰 것을 고백하고,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왜 고난이 다가와야 될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데 왜 고통이 다가와야 될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 우리에게 꽃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돌밭길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꽃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밭길을 피나는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발을 보호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며 기도할 때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가고 나면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야베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꿈을 꾸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머지의 삶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천막교회에서 기도하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는 하는데 그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더 행복하고 복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한다고 해서 걔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길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셔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로 번영한 나라에서 더 큰 번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만나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랍니다. 왜? 나는 응답할 준비 다 돼 있어. 난 너를 위해 해줄 거 다 갖고 있어. 난 너에게 뭐든지 부어줄 수 있어. 난 너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축복할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한테 주권을 맡기고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